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뜻을 잘 살피시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태어나서 잘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또 이 사회와 국가는 어린이들이 거룩하고 또 힘차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며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는 약해 보이지만 자라나는 새싹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희망이며 기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 또 이 사회와 국가는 어린이들이 태어나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고 또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양육하면서 잘 보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롤 모델은 어린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서 겸손과 또 정직과 순수함 그리고 정결함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점에 있어서는 어른들보다 훨씬 탁월한 순수성을 그리고 겸손함을 정직함을 정결함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리다고 하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좀 더 진정성 있게 바라본다면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신 그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큰 사명을 주시면서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말씀 속에 복을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아이들에게 늘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잠잘 때 일어날 때 수시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부모의 그 기도는, 그 축복 기도는 아이들에게 정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름 부르며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 아이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세상에 우리가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힙니다. 학교에 가서 배우는 모든 지식, 또 교육 훈련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아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함께 교독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슬퍼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 한나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를 어여삐 여기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입니다. 한나의 남편,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그 아들을, 기도하고 얻은 그 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잘 보살펴주는 이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의 그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고 잘 보살펴주고 또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들이 닮아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즐겨 암송하며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외우라고 하면 금방 외워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누구나 이제 그런 경험들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림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스토리를 다 읽어주었어요. 거기 이제 글로 되어 있는. 그랬더니 나중에 아이가 그대로 읽어요. 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거 읽으라고 주니까 못 읽어요. 그것은 그림책에 있는 그 그림과 밑에 글을 읽어주는 것을 아이가 반복적으로 자꾸 하면서 다 암기한 거예요. 한자도 안 틀리고 다 읽기에 암기한 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 줄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암기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암송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기를 때 놓쳤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좀 암송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더라면 아이가 언어 감각이 좀 더 탁월해졌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 아들한테, 우리 며느리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너희 아이는 꼭 그렇게 좀 해다오. 얼마나 실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영어로, 또 다른 언어로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못 모르고 암송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 감각이 살아날 줄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어떤 언어를 접하든지 모국어를 습득하는 그 어린 시절에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언어를 익히는 그런 능력이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암송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장식으로 붙여놓는 게 아니지요. 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즐겨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긴다는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론적인 내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우리가 뭐가 잘 돼서 참 복도 많다, 뭐가 잘 되면은 복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근원적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말씀을 이루는 일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이 이렇게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린 아이들에게 씨앗처럼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를, 자존감을 분명하게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로서 삶을 펼쳐가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지평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자라 어른이 되게 하시고 또 자녀를 낳아 또 손주를 낳아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들을 이루게 하시고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서 정말 자녀 손들이 복되게 태어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 이 땅을 잘 관리하는 대위임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가정,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로 인해서 이 땅이 정말 이웃들이 지구촌 온 인류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평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힘들어 지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이 위로받고 세임 얻는 회복되는 역사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애쓰며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 방역 당국자들, 특별히 환우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는 복이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회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